야고보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서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저로서는 심히 기쁨이 된데 여러분에게 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어요.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70명인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국회가 있는데 그 국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긴급하게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출교를 시키기로 결의를 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믿으면 다 육체 목숨만 안 끊어내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심히도 어려웠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을 수 있도록 아무리 모든 것을 뺏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어지게 하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서 이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뭐냐? 믿음이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지식이나 어떤 권세나 그것 가지고 얻는 게 아니요. 구원 얻는 데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가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교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교제를 하는데 우리 영이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원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가리켜서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이면 어디요? 이 땅에서는 교회고 죽어서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누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너를 죽이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겠어요? 뭐 대답이 없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안 믿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평생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해놓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을 겁니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렇게 돼야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얻는 거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 구원받는 방법은. 그런데 복을 받는 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들에게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달라고 왔는데 너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너는 없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믿음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의 학벌이 없고 잘못생기고 돈이 없고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절대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달라고 왔어요. 자식 데리고 왔는데 너는 믿음이 없지 않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그에게 믿음 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을 주었어.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저녁에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팍 치면 배 안으로 물이 다 들어와버린 거예요. 배가 가라앉게성해서 제자들이 그냥 물을 막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입에서 늘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죽겠어, 죽겠어, 못 살아,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가 자주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아주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죽겠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적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린 믿음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죽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믿음이에요. 세 번째,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보통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소경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눈을 정말로 보게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멘,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건 보통 믿음이죠. 이건 적다고도 않고 크다고도 않고 이 보통 믿음이에요. 이건. 네 믿음대로 되라. 보통 믿음만 돼도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믿음이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딸 하나 있는데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나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아직 내가 은혜를 못 베풀었는데 너한테 은혜를 줄 시간이 없다. 기회가 없다.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아, 예수님, 아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안 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내 딸도 살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땡깡 돌며 내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탁을 드리되 주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간절히 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응답 안 해주면은 집으로 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버티고 앉아서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노마의 백부장이 자기 신실한 하인 하나가 중풍병이 걸렸어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출근을 안 했어. 왜 안 했나 가봤더니 중풍병으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고 유대인 중에 의사들을 찾아봤으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너무너무 중풍으로 고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그래, 물어보지도 않은 거야. 내가 너희 집으로 직접 가서 내가 네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런 거야. 너희 집으로 가서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도 안 하는데 내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멀기도 하지만은 대문 앞에 서기도 전에 그 하인이 똥 싼 냄새가 펄펄 나니까 오지 마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네 하인아 나서라 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내 집에 와서 내 자녀에게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집으로 가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올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백부장의 하인아 나서라 말 한마디만 하세요. 당신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온 땅을 다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할렐루야. 위대한 믿음이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 믿은 대로 되라. 네 믿은 대로 되라 하니까 된 줄로 믿고 이 백부장이 집으로 갔더니 하이 일어나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복을 줍니다. 분량에 따라서 줘요. 적은 믿음, 그 다음에 보통 믿음,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믿음인데 여기는 믿음 없는 분이 안 왔겠지요. 믿음은 있는데 작냐, 보통이냐, 크냐, 위대하냐, 그 분량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복도 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작은 믿음이면 큰 믿음 달라고 해야 할 것이고, 큰 믿음이면 이왕에 위대한 믿음 나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복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 말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2억이나 된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 시민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2억이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시민권 얻으려고 난리법석이요. 네.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요. 예수 믿어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줍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줍니다. 천사가 우리들을 수종듭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부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엄청나게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허락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었는데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보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안 같고 안 주는 것도 안 같고 뭐 긴가민가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으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자로 믿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천국을 보내주기까지는 할 것 같은데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과 문제를 주님이 손수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면 냄새가 나고 오물이 역류하죠. 수문이 막히면 물이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농사들이 다 망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아버지의 자녀가 된 내가 왜 어렵게 살까? 천사가 수종들기 위해서 24시간 우리를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대기하면서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게 살까?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 너는 믿음이 적어. 너는 믿음이 보통이야. 너는 믿음이 커. 너는 네 믿음이 돼. 다 점수를 내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마다 점수를 다 믿음의 점수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 이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빨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된 표정, 불신자가 봤을 때 아, 저 예수쟁이네 하는 걸 뭘 보고 알겠어, 여러분? 뭘 보고 알아? 입맛밖에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주일날 성경 끼고 가는 사람이면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신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게 뭐요? 주일 성수부터 돼야 돼. 할렐루야. 주일 성수부터 돼야 돼. 주일 성수 안 되면 뭐 예배 뭐 다 안 되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셔서, 안식이란 말은 쉬셨다 그 말이야. 일하던 걸 쉬시고 이 날을 복 주는 날로 정해놨어. 복 주는 날. 무슨 날? 복 주는 날로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야. 구별해서 다른 날하고 이 날하고 구별해놔. 6일하고 7일하고 하나님이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구별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 날은 복 주는 날이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주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란 말이에요. 이 바라크란 말은 성공하게, 번영하게, 많은 것을 생산해내게, 장수하게 하기 위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는 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를 뭉뚱그려서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생산을 남보다 더 많이 해내고 건강하여 장수하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원천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한다, 지혜를 부여한다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딱 나면 하나님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축복, 번영이라고 하는 축복, 뭡니까? 남보다 더 잘 되는 이 축복을 언제 주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준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잘 되도록 돕는다는 얘기예요. 믿어지만 하면 합시다. 사람은 말이요,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산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걸 누가 가져가 버려요? 자식이 싹 가져가 버려요. 집도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거 자식 이름으로 이전해 가버리고, 아버지가 타고 다닌 그 좋은 자동차도 아들의 이름으로 이전해 가버려요. 땅도 아버지가 막
많이 사놓은 땅도 다 자식의 이름으로 전부 이전해 가버려. 죽은 사람의 것은 전부 산 사람이 이전해 가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익이 없어. 도움이 안 된다. 살아있을 때 도움이 안 돼. 살아있을 때 도움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믿으면 뭐요?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 산 사람한테 주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산 사람한테 주지 죽은 사람한테 안 준다 그 말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기 그러잖아요. 26절의 마지막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죽은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은 믿음은 죽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적을 수는 있으나 죽은 믿음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함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웃을 좀 사랑해라. 이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이 사랑을 잘하면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잘하는데 왜 하라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공부해라 안 하죠. 안 하는 애한테 하는 거지. 오늘 여기에 왜 이 야고보가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네, 사랑 안 하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행함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네, 형제들아. 형제들아, 거기 14절에 그러잖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고프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노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무슨 이익이 있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예수 믿고 이익이 없는 거, 예수 믿고 열매 없는 거, 예수 믿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안 산다 그거죠. 근데 산다고 하면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항상 우선이고 할 일 없으면 나오고 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식이 되면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재림 예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셔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조항이 세 가지인데 열처녀 비유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요. 열처녀 비유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 말이고 달란트 비유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썼냐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썼냐 그걸 주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한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냐 이웃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양은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느냐. 염소는 이웃의 어려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 양들에게, 양들은 오른쪽으로 알아, 구분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알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없는데요. 나한테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언제 옷 드렸어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중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염소들한테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거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 자리에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웃도 사랑하세요. 이웃도 사랑하세요. 오늘 2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이 안 따르면 그 믿음이 아니다 그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행함으로 네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온전하게 된다. 이게 믿습니다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축구공으로 말하면 반쪽 잘라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반쪽짜리는 차면요 골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동그라미야 축구공이 내가 차는 대로 가지, 반쪽짜리는 차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골인이 안 돼요. 행함과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뭐요? 온전함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는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성도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금 꾸짖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른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말하면 말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만 해도 감사하죠. 안 해! 또 그래 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근데 예 해놓고 안 하는 애도 있고 예 해놓고 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주님은 어떤 사람 원하느냐? 예 하고 행하는 사람을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하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행동을 안 하고 나는 믿음이 있지만 행동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나처럼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잖아. 행동으로 보여라. 농사 짓는 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현장에 가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 법 아무리 잘 알아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알아도 행함이 없으면 아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잖아. 아하 허탄한 사람아, 헬라어로 케노스란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없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익이 안 되지 않냐? 네가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없지 않냐? 저는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받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없지 않느냐? 성과가 안 나오지 않느냐? 유익이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사람이 왜 사는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성과가 없어. 이익이 없어. 열매가 없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오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 안 들죠. 적게 일했으면 적게 벌고 많이 일했으면 많이 벌면 힘들 일이 없어.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내게로 와라. 나한테 배워라 그러잖아요. 그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의 설교는 왜 듣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성과가 있게 하고 이익이 있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 아버님이 제임스 테일러라고 하는 약사였어요. 약사 옛날에.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데 날마다 약국에다가 성경 펴놓고 틈틈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옵소서. 그 환경도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소외된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생계가 어려워서 일하느라고 주일날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들한테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약사니까 약도 주고 약국에 와서 약사로 오면 가난한 사람은 절반만 받고 또 너무나 어려운 사람은 하나도 안 받고 잘 사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받고 그러되 다른 약국처럼 많이 안 받고 딱 받아야 할 많지만 받고 그렇게 약사를 했어요. 그러자 이 소문이 엄청나게 나죠. 지난번에도 돈 안 내고 그냥 약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또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미안해서 안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무슨 소리요? 빨리 약을 먹고 낫는 게 중요하지. 빨리 가지고 가서 약 먹고 약 떨어져서 먹어도 안 났으면 빨리 오라고 그렇게 당부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냥 어떻게 가요?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받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같은 데는 내가 그냥 드리니까 그냥 가시고 그렇게 나한테 감사하고자 하면은 나한테 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시오. 저 약국 사장님을 구원하신 하나님 저 약국 사장님한테 복 주세요.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해서 막 미안해서 안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약을 갖다 먹으면 약이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아들이 영국 선교사로 가 있을 때 그 뒷바라지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안 봅니다. 믿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을 보시고 행함대로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갚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